작년 이맘때 선교 세미나에서 여기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님들, 또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선교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한국 성경으로는 핵심 동사, 핵심 단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문에 이 말씀의 핵심 동사는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 주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운다, 또 사람을 양육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선교에 대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선교이고,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양육하고 또 사람 중심에서 사역하는 것이다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사역, 즉 사람 중심의 사역, 제자 삼는 것이 선교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선교에서 사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오늘날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사람보다 사역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선교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사역이죠. 선교 사역. 그 사역이 바로 교회 개척이고, 또 센터를 건축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또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프로젝트성 사역이다라고 칭합니다. 이런 프로젝트성 사역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선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우선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선교다라는 겁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돈으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삼는 것이 3년 동안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를 건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육을 하셨지만 학교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지만 병원을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셨지만 그들을 위한 지원, 즉 훈련센터, 선교센터를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12제자를, 12사도를 집중적으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반에 전도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도우셨지만 사역의 후반기에는, 사복음서에 보면 후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키운 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제자를 삼아 성경의 핵심적인 선교에 대한 구절에서 제자를 삼아 핵심적인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빌리그레암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 나라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잘 세워서 선교사가 제자 훈련을 잘한다면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오카는 목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프로젝트, 즉 건축을 하는 사람,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가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건축하고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지역 개발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프로젝트성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을 세울 시간이 없어요. 제자 훈련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성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사람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는데 그 선교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에 동원된 현지인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그리고 현지인들을 사역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보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잃으면 다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한 선교단체의 대표는 정말 일을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 일 처리라는 것은 그 선교단체의 일입니다. 선교 일입니다. 선교 사역입니다. 행정이나 행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이분은 일을 정말 잘하는데 사람을 실족해 해요. 행사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사람이 그 대표를 하나씩 떠납니다.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떠납니다. 저는 옆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이 대표님께 늘 잔소리처럼 얘기합니다. 대표님, 사람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사역도 리더십 프로그램도 사역 진행에다가 사람을 실족해 하면 다 소용없어요.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행사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업하십니까? 사업의 목표는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번 돈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사람입니다. 사업이든지 선교든지 목회든지 교육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모든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돈이 더 중요하고요, 일이 더 중요하고요, 사역이 더 중요하고요,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잃으면 다 잃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인생에서 남는 건 사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12명 그거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사는 사람 중심,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핵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중심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현지인을 선교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지의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저도 선교 사역 해보면, 제가 그 사역을 하다 보면 현지인이 목적이 아니라 저의 사역의 수단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언젠가 철수해요. 선교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선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누굴까요? 현지인들입니다. 선교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현지인의 종,
머슴입니다. 머슴으로 일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종인 선교사가 주인인 현지인을 대신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주도로 사역을 합니다. 현지인들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의 사역이 현지인들의 의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현지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선교하는 건 못 봤어요. 그러나 선교는 결국 현지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현지인이 감당할 때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현지인이 감당을 못하고 선교사가 하다가 언젠가는 중단합니다. 저처럼 중간에서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면 현지인을 세우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 선교는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결국 현지인이 감당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자기 만족, 자기 사역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자부심, 한국인의 교회에 드러냄, 한국인의 헌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선교사나 선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한국교회의 이름을 써놓는 것은 선교가 엄밀하게 따지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이름이 선교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필요 없어요. 현지인들을 세우는데 왜 우리 이름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세워놓고 한국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현지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지인 중심이 된다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노력,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지인이 스스로 교회도 하고, 현지인이 스스로 제자훈련도 하고, 스스로 부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들이 못하는 부분만 선교사가 도와주는 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현지인의 독립이고 자립입니다. 현지인이 독립하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선교지로 갈 때는 선교지에 뼈 묻으러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교지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빨리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현지들 빨리 독립시켜놓고 빨리 자립시켜놓고 나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역은 단회적으로 잠시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정말 했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허망한 선교가 되는 거죠. 현지인이 자립하지 못하게 하는 선교, 그것은 바로 선교사 주도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의존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선교는 때로는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안 하느니 못하는 그런 선교일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런 선교가 선교의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는 그들에게 죄를 짓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그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자꾸 선교사를 의존해요. 그리고 선교사가 투자했던 프로젝트와 돈들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현지인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 정말 우리 성경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선교입니다. 서구 선교 역사를 제국주의 선교 역사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선교사의 생각, 그리고 선교사의 재정, 선교사의 정책 등을 선교지에 강압적으로 이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교사 중심의 선교를 말합니다. 물질 중심의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사는 갑, 그리고 현지인은 을로 대하는 갑을 관계의 선교를 제국주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역사에서 가장 큰 잘못은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선교는 절대로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선교사들은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 너희는 못 가졌으니까 받으라.
라는 식으로 지금도 선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가진 것은 복음, 돈, 지식, 현지인들보다 현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선교지에 이식시키려고 하는 것은 선교사의 방식대로 주려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선교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는 현지에 투자했던 건물, 땅, 프로젝트들이 현지인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의 재산은 선교사 이름으로 구입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물론 선교사 이름으로 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 이름으로 재산을 구입하지 못합니다. 현지인 법인체를 통해서 구입합니다. 현지인 법인 회장과 임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사의 재산에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나중에 선교사에게도 어려운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재산 문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교회의 선교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현지인 주인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선교는 쌍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현지인이 시키는 일을 선교사가 하는 게 선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지인, 사람, 그 사람 중심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육신적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인간의 입장, 인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선교를 낮아지는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진 것처럼요. 인간과 같아지는 것, 현지인과 같아지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현지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시기 위해서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육신적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식으로 하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띠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제국주의적인 방식, 즉 강제로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셔서 야, 너희 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참 왕이야, 내가 구원자야,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와하는 돈을 쫙 뿌려서 나를 믿으면 구원도 얻고 돈도 얻는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법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노뱀을 달아놓고 이걸 쳐다보면 다 구원을 얻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육신의 방식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의 방식은 낮아질 것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의 친구다. 친구는 차별, 차등, 가불이 없습니다. 친구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같이 다니는 것이 그냥 친구입니다. 부모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을 나누는 것이 친구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냥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친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를 잘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현지인 친구 삼는 것이다 라고 제 후배 선교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친구를 만들면 진짜 선교를 잘하는 것이다,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사역했던 에콰도르, 철수한 지가 제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보고 싶어서 에콰도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철수하고 2번이나 가서
밤새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친구로 놀았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친구니까요. 선교사가 선교를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친구 만드는 것, 성육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하고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선교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의미는 선교사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돈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를 누가 해요? 선교사가 해죠.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해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선교한다는 의미는 그 보낸 선교사,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한다는 의미는 엄밀히 따지면 선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돕는 것입니다. 선교사 돕는 것을 이 선교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선교사 멤버 케어, 선교 회원을 케어한다는 멤버 케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멤버 케어함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잘 케어하면 그 선교사가 선교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선적으로 선교사를 잘 케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사람 중심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돕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선교입니다. 교회의 케어를 잘 받는 선교사는 현지인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자기가 케어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케어를 또 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 케어는 어떻게 합니까? 전인 케어를 해야 됩니다. 전인 케어란 뭐냐면 바로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선교사의 자녀 교육, 건강관리, 여행, 심지어는 휴가까지 포함됩니다. 필요할 때는 선교사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멤버 케어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사의 은퇴 자금으로 10만 원씩 1000명을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다른 선교사역비 보내지 않고 은퇴 자금으로 10만 원씩 1000명. 저의 파송교회는 교회 학생들에게 1년에 2번 교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위원회에서 선교사 자녀 1명 꼭 장학금을 줍니다. 1년에 2번. 저는 선교사 멤버케어에 대해서 요즘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멤버케어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은 충격을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사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선교사는 슈퍼맨 혹은 슈퍼우맨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로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가는 데마다 듣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선교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혹은 교회가 도와줄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하고 선교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선교 헌금을 하면서 선교사 사랑 그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별 상관없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왜 도와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가는 데마다 들으면서 정말 성도들은 선교사를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선교지는 한국보다 치안이 더 안 좋고 강도의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도 더 높습니다. 선교사를 우리가 알기에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자녀 교육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선교지는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우울증이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우울증 걸린 선교사한테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가능성이 여러분보다 더 높습니다. 건강도 1년 내내 더운 곳, 대부분의 선교지가 그러기 때문에 건강도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아픈 사람, 암에 걸린 사람, 한국에 이렇게 누군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답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처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고 한국에 사는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이런 사역을 시작했어요. 위기를 당한 선교사를 위해 따로 모금을 해서 본인이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선교지에서 정말 고생하는 선교사를 보고서 나의 남은 사역은 위기 상황에 처한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 암에 걸렸거나 순직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죽음을 맞은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떤 교회는요, 선교사 사역비는 다른 교회들이 잘 하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할래. 그리고 암에 걸린 선교사만 도와줄래. 한국에 있는 분들 대부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암보험 하나 정도는 보통 들더라고요. 저도 하나 들었어요. 선교사님들 암 들지 못한 분들, 암보험 들지 못한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들은 그래요.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갈 항공료가 필요하다고 파송교회에 말하니까 파송교회는 선교사는 다른 교회에서도 후원을 받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알아봐라 라고 해서 많이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선교사를 도와주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선교하는 것인데, 교회는 이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선교사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임 케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사가 모든 부분에서 건강해야지 사역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면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선교지에서 몸 건강, 육신 건강이 안 좋아서 2번이나 철수를 했어요. 갑자기 철수를 했어요. 몸이 좋았더라면 더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몸이 안 좋아서 철수를 했어요. 어떤 선교사는 우울증이 심해서 사역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 분야에서 전문가인 성도들이 선교사를 도와준다면 건강성을 그 모든 부분에서 회복해서 건강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서적인 문제와 부부 문제 상담사가 도와준다면, 안정을 찾는다면 더 많은 시간을 사역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사 선교사가 방학 때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한 달 동안 과외를 해준다면 자녀 한국어 가르치는 그 시간에 선교사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몸이 힘들었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나 한의사 선생님이 제게 보약을 지어주고 저를 건강해 해 주었다면, 제가 5시간 일했던 거를 몸이 너무 약해서 못했던 거를 건강해지면 10시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적으로 선교사를 돌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인적이라는 건 정서적인 부분, 육체의 건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재정,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써야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선교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선거비만 보내놓고 선교사가 사역을 잘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착각입니다. 군인들이 후방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아야지 전쟁터에서 싸움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그 운동선을 지원하는 협회에서 지원을 잘 해줘야지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도 전인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전인 케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선교사 케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선교사 부모가 선교지에 만약에 자식인 선교사를 위해서 방문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인 선교사에 뭘 먼저 물어볼까요? 자, 반대로 교회에서 목사님과 당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집사님들이 가시면 선교사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 사역지를 방문하자라고 교회에서는 요청할 겁니다. 무슨 사역하고 있어? 사역지 가보자. 어떤 사역을 있는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 부모가 자식인 선교사에게 간다면 제일 먼저 어디 가자고 할 것 같아요? 시장에 한번 가보자. 우리 자식이 여기서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부모가 너 무슨 사역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봐요. 우리 손자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학교 가보자. 그럴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선교사를 케어할 때, 선교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오는 거하고 부모가 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잘 돼서 힘을 얻으면 선교 사역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선교사는 부모의 심정으로 선교를 케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자녀 교육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 선교사가 자녀 교육에만 집중한다라고 불평들을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서 혹은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선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 성도가 꼭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꼭 선교사로 가십시오, 불평하시는 분들. 선교사가 마음에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대신 가시면 됩니다. 물론 선교사가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고 선교사도 똑같은 인간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케어합니다. 그만큼 선교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넘어지고 더 아프고 더 힘들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와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선교사의 부모가 되어주지 않으면 선교사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눈치만 보고 때로 눈가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부모의 심정으로 대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시라도 열심히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잘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좀 큰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5가정 파송했습니다. 교인이 몇천 명이기 때문에 아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선교 목사님과 함께 이 5가정을 1년에 한 번씩 꼭 방문합니다. 그 교회 선교 목사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선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장로님과 함께 가면 1년에 한 번 방문하면 선교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선교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시면 며칠 동안 선교사님들을 좋은 호텔에 묵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 얘기만 듣고 오셔요.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푹 쉬어라,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라,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다가 온다라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하시기에 그 선교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선교 학교를 해요. 한 8주 동안 선교를 학교하는데 선교에 좋은 책을 놓고서 모집을 해서 해요. 강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파송한 5명의 선교사입니다. 줌으로 그분들이 강의를 합니다. 다른 강사 모실 필요 없이요. 선교사 케어는 선교사가 잘하도록 하는 것까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잘 자라도록, 어떤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한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상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상급만큼 일합니다. 그런데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도 지적인 성장, 전문적인 부분에서 발전시키면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권도 선교사가 1단이라면 1단 수준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겁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태권도 9단입니다. 여러분 태권도 몇 단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최고가 9단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는 9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 수준에서 선교로 사역하는 거하고 9단 수준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겠습니까? 안 다르겠습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단을 땄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가대표 태권도 감독입니다. 영향력이 다릅니다. 1단과 9단 다릅니다. 자격증이나 태권도 단을 위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선교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 지적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무조건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좀 더 발전된 삶,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만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공부만 하는 건 문제지만 사역을 위해서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책을 한국에 나와서 15년 동안 15권을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나와서 선교지로 더 바빴어요. 책을 쓴다고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쁜 중에 저는 책을 읽으며 공부하며 책을 쓰며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선교지에서 훨씬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공부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선교 교육하고 있는 제 사역, 그리고 선교 원장으로서의 연구 원장으로서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나와서 아마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선교사 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책을 보면서. 그래야만이 만들 수 있고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도 성장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일을 할 때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진 은사, 재능이죠. 재능, 전문성입니다.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사는 것, 그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나 선교사에게 어떤 선교지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주 받습니다. 선교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잘하는 재능, 은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곳, 사역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대답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서, 모슬렘 지역에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어렵습니다. 몇몇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전도도 할 수 없고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을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만약 목사, 저 같은 목사가 선교를 간다면 목회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일을 해야 할 겁니다. 뭐 가이드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하지, 제가 전공으로 삼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선교지를 제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게 하신 것, 은사에 따라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운동선수 직업을 갖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를 선택하고 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학 의사가 선교사로 나간다면 의료를 통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데라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선교지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은 알아도 고장나면 고칠 줄을 모릅니다. 만약 제 컴퓨터가 고장나면 제가 컴퓨터의 책을 사서 그것을 보면서 새로 배워서 컴퓨터를 수리하지는 않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컴퓨터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은사의 재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지를 정합니다. 즉 이 지역이 선교가 필요하니까 선교지를 정한다, 그거죠. 그 지역에 필요한 일을 새롭게 배우고 익혀서 갑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낭비입니다. 왜 잘할 수 있는 일 놔두고 새로운 거 배워서 선교 사역합니까? 새로운 일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새로 배운 것이 자기의 전문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는 전문성을 살리는 지역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너는 그곳으로 가야 해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은사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정할 때 선교사를 먼저 선택하고 사람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를 선택할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의 은사를 무시하면 선교사도 손해고 그 교회도 손해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단기 선교 가고 지교회나 선교센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유럽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교회가 선교사를 유럽으로 파송했어요. 알고 보니까 유럽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인들의 자녀를 유학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 센터를 마련하고 선교사를 그 교인들 자녀 케어하도록 보내는 걸 봤어요. 선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의 그 사람, 그 은사,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지도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라는 말,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전문인이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를 말합니다. 평신도가 선교사로 나가면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목회 전문가지만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목회자가 대부분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평신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전문인들도 선교사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더 많이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더 많잖아요. 많은 평신도가, 많은 의사가, 많은 운동선수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교사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각자의 전공, 전문성,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지금은 선교사 나가는 것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국 교회 상황이요.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목회자 선교사도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평신도가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 출신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케어하는 것은 교인 각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역시 케어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전문성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그냥 의료로 도와주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재정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으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세웁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직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자기 은사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죠? 각자가 자기 은사로 합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잘하시는 노래로, 피아노로, 지휘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은사로, 자기 재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200억이 넘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건축위원을 선택할 때 당회원 중심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건축에 관련된 교인은 한 사람도 뽑지 않았어요. 건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건축을 했는데 준공검사 관할기관에서 내주지 않았습니다. 200억을 들여서 했는데 교인 중에 건축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건축을 한 사람 다 뺐어요. 당회원 중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00억 이상 드는 건축해놓고 준공검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건축 일을 하는 교인 한 사람이 해결을 하긴 했지만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비전문가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자 우리 교인들 교회를 섬길 때 자기의 은사,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참여하고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선교사를 돕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각자의 은사가 잘 발휘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유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만약 한다,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선교가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헛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교회입니다. 선교를 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평생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선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좋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선교는 교회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선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계산교회는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제가 이 교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와서 LMTC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선교 세미나를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더욱 많은 선교를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선교하는 교회 미래 방향성입니다. 좀 제목이 거창합니다. 미래 방향성,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하자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 선교사가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선교하는 사람, 곧 선교사를 소중히 여기고 선교사가 전인적인 건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출한 청년들 선교지로 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은사에 따라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재정도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 삼는 것 중심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건축이나 하드웨어 프로젝트 등 사역이 아니라 사람, 선교사, 교인들, 교인의 은사,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 선교의 미래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잘 돌보면 그 선교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현지인 중심의 사역을 잘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계산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화여대 교수님들과 동문들이 만든 선교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 수련회에 강의하러, 선교 강의하러 갔었습니다. 이 선교 단체는 이대 출신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대 교수님들, 동문들이 모여서 캄보디아에 몇십억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 수련회에 가보니까 현재 이대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오셨고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다 오셔서 제 강의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 중에 법학대학원에서 이제 막 은퇴하신 교수님, 남자 교수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법학 교수님과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마음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법학 교수님 하셨던, 은퇴하셨던 교수님은, 이 말씀은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가 된다고 신학대학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선교사가 되는 꿈을 잃어버리고 지금 목회를 하겠다고 하고 부목사를 하고 선교사로 안 나가겠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1974년 여의도 집회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못하고 같이 갔던 친구는 일어서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자기는 돈을 벌어서 재정으로 후원하겠다, 선교하겠다라고 거기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러시아 선교사고 본인은 은퇴를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만 매달 100만 원씩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선교에 후원하겠다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너무 좋았는데 목회를 하겠다니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교회 선교를 보면서 선교가 줄어들고 많이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지금도 쓰고 계신다는 확신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선교를 못해서 답답한 교수님, 이런 교수님의 마음이 우리 계산교회 모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